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제가 꼭 주님 앞에서도 그렇고 성도님들 앞에서도 그렇고 꼭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건 설교입니다. 이렇게 예배 때마다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섬기는 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성경을 보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해야 될 정말 중요한 일이 성도들을 위해서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또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꼭 해야 되는 중요한 일, 바로 신방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주 예수님은 영혼들을 한 명 한 명 목양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선한 목자인 주님과 연합되면 여러분, 신방을 주님이 꼭 소중히 여기고 하라는 마음을 주세요. 언젠가부터 한국교회 안에 신방은 구시대의 것이다. 그래서 신방이 그런 중요성을 여러분 덜 소중히 여기는 안타까운 경향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 할수록 신방은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요즘에 우리 성도들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도 하고 교회에 오셔서 성도님들이 신방을 받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 신방 요청하신 분들은 가정에 와서 신방을 하는데 여러분, 제가 요즘에 신방하면서 너무도 갈망이 간절합니다. 그것은 왜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모양과 문제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분은 죽음 같은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여러분, 그런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마다 제 안의 갈망은 정말 예수님, 제가 신방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신방 가주셔서 정말 우리 성도들을 살려주십시오. 이런 갈망으로 요즘에 신방을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집을 신방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29절 말씀을 곧바로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베드로, 시몬이죠. 그리고 그의 남동생인 안드레,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시니.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셨다. 바로 뭐죠?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베드로를 신방했을까요? 베드로는 자기 집에 어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한 겁니다. 베드로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3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여러분, 한마디로 베드로의 아내 어머니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한 건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 열병은요, 누가복음에 보면 중한 열병, 열병이 심각하다는 겁니다. 이 중병을 여러분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게 불이라는 단어입니다. 불. 굉장히 뜨거운 고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너무 큰 병입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열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병이 아니고요. 굉장히 높은 고열이 있는, 그래서 정말 죽음같이 고통스러운 열병을 베드로의 장모가 이 고통을 겪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다 할 때 이 누워 있다는 말이 이것도 원어상으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 열병으로 꽤 오랫동안 고통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베드로의 입장에서 있어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비록 자기는 아프진 않지만 자기 아내의 장모님이 고열로 인해서 큰 심각한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족 중에 누가 병이 있거나 그 병이 오래 지속되면 그 병 있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데 보니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생명을 살리시는 예수님인 걸 보면서 베드로도 자기 집에 장모님이 열병으로 고통당하고 있기에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인하여 자기 집이 고통당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 자기 집에 신방을 요청했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해서 결국 여러분들 뭐예요? 베드로의 그 장모의 병을 치유하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꼭 이 베드로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 가정 속으로 들어가면,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다 우리만의 나만의 문제, 고난, 병, 아픔과 슬픔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어떤 세미나를 참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목회자들 대상으로 하는 세미나, 강사였던 한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제 마음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늘 마음에 새겨졌습니다. 그 목사님이 목사님들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들 지금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고 태어난 것 같아도 다 우리는 마음속에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 제가 눈물을 흘렸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도 그냥 태어난 척으로 앉아있긴 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떤 고난으로 인해서, 나만의 말 못하는 어떤 그 아픔을 인해서 속으로는 울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우리는 다 겉으로는 웃고 있는 것 같아도, 태어난 것 같아도 속으로 들어가면 다 문제와 아픔과 고난이 있어서 울고 있습니다 말하는데, 그게 바로 제 이야기인 거예요.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제가 우리 목사로서 성도들 섬겨보니까 성도님들도 정말 그렇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웃어요.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태어난 척 하세요. 근데 여러분 신방 가잖아요. 신방 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여러분 얘기하실 때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웃는 게 아니었어요. 다 각자만의 아픔과 고난과 문제와 슬픔으로 인해서 여러분들 속으로는 여러분 울고 있고 신음하고 있는 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에게 뭐 어떤 은혜가 필요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 집을 신방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집을 신방해 주시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집, 또 나와 우리 가족들의 생명을 살리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 집을 신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가서, 시작.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 드니라.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라는 단어와 열병이 떠나고 할 때 이 떠나고란 단어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신방 갔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 같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다 고통을 겪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보시고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 그래요. 이 잡아 일으키셨다는 말이 여러분들 헬라 원어로 에게이로인데, 이 말은 어떨 때 쓰는 단어면요, 부활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생명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 열병으로 인해서 죽음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여러분들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예수님의 그 죽은 자를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이 장모에게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열병이 떠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떠났단 말이 정확히 원어로 번역하면 완전히 떠나갔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면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들의 집을 신방해요. 나와 내 가족들을 예수님이 신방하시면 어떤 일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정 갖는 어떤 죽음 같은 상황도, 어떤 죽음 같은 문제도 부활이신 예수님이 능히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일시적으로 살리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예수님 나의 가정에 신방해 주셔서 우리 각 가정마다 여러분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는 죽음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부활의 권능으로 역사만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신방하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 같은 고난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시는데 두 가지로 역사하신 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역사할 때 열병이 즉시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신방하시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는 죽음 같은 문제의 고난이 즉시 떠나가게 되는 은혜도 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 있기를 바라요. 그러나 성경은 또 그것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고난, 죽음 같은 이것이 여러분들 시간이 지연될 때가 있어요. 늦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두 가지를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신뢰하길 바랍니다. 주님의 선한 뜻이 있어서 주님이 나에게 이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해 주지 않을 뿐이시지,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신방하시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고난을 영광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말미암아 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는 뭐예요? 주님의 때를 신뢰해야 돼요. 성도님들, 실제로 맞잖아요. 부활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신방하면 주님이 어떤 거는 즉각 여러분들 살려줄 수 있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즉각적으로 풀어져야 되는, 즉각적으로 주님이 살려주셔야 되는 그런 문제들을 주님이 친히 역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또 하나, 주님의 선하신 어떤 뜻이 있어서 주님이 응답을 지원하실 때가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고 주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여러분, 분명한 건 주님은 부활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어떤 죽음 같은 문제도 부활의 영광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저희는 지금 마태복음 특별 말씀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여러분, 제가 어떤 날 저 자신도 그렇고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고난이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에 여러분, 물론 우리 성도 중에는 고난이 별로 없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별로 안 계세요. 거의 모든 가정들은 큰 고난도 있고요, 그 고난도 너무 많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성도들 신방에서 얘기를 들으면요, 제가 주여 주여가 나와요. 우리 성도들이 너무 고난도 많고 큰 고난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저 자신도 고난이 많고 어떤 큰 고난으로 힘들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때로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받기 전에 주님께 고백했어요. 주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그렇고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왜 이렇게 고난이 많아요? 근데 여기서 많은 고난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으시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시고. 근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고난 당하고 죽음이 결론이 아니에요. 제3일에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그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많은 고난을 당한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많은 고난은 부활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많은 고난은 많은 부활의 영광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큰 고난이 있어요. 그 큰 고난은 부활이신 예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큰 부활의 영광의 간증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어지니까 말입니다. 내게 있는 많은 고난, 큰 고난이 여러분들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희들은 지금 마침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고난주간 부활절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예수님은 부활이세요. 고난, 죽음도 능히 부활의 영광으로 바꾸시는 능력 있으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이 나의 가정 가운데 신방해 주셔서 내게 있는 많은 고난, 많은 간증 되게 하시고 내게 있는 큰 고난, 큰 간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영상으로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오래전에 서울의 어떤 가난한 동네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이분이 전도하러 나갔는데 어떤 여자 성도님이 감사하게도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이 여자 성도님에게는 심각한 가정의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기 남편이 여러분들 10년 동안 여러분 알코올 중독으로 술 주정뱅이인 거예요. 그 남편분은 그 동네에서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왜 유명했냐면요, 그 동네에 호수같이 파놓은 큰 웅덩이 같은 것이 있었대요. 여기다가 뭘 하냐면요,
그 서울에 있는 곳곳에 있는 화장실에서 가져온 배설물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남편분은요,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거기서 목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욕하는 걸 즐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과 이 여자 성도님이 그 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남편분의 영혼을 위해서 남편분의 변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이 남편분이 교회 예배당을 온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근데 이 남편분이 와서 술 취한 가운데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성도들한테. 또 자기 아내가 거기 앉아 있었거든요. 야, 너희들이 나 술 안 먹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며. 야, 너희들이 기도한 그날부터 술이 너무 맛있어. 너희들의 기도는 나의 술 안주야 하면서 계속 기도해, 계속 기도해, 이렇게 말하고. 그러니까 목사님도 그렇고 아내 성도님도 그렇고 성도들이 낙심이 되더래요. 그러나 포기할 수 없으니까 계속 기도를 했어요. 3개월 동안을.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여자 성도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빨리 우리 집에 신방와 달라고. 뭐냐면 자기 남편이 그날도 술 취한 가운데 도끼를 가지고 모든 사람 죽인다고 난리를 피우다가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급히 그 가정을 신방했는데 그 남편을 보니까 혼수 상태인 거예요. 순간 이 목사님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마귀가 이 남편분에게 마지막 최악의 발악을 하는 거라는 마음을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술중독에 빠지게 하는 마귀를 떠나가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남편분을 향해서, 혼수 상태에 있는 남편분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이 남편이 예수님 믿지 못하게 하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하는 귀신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갑자기 혼수 상태에 있는 남편이 여러분들 의식이 생기면서 안 나가 그러더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이 순간 깜짝 놀라서 뭐가 안 나오냐 이랬대요. 놀래가지고. 그러나 이 목사님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남편을 술 빠지게 하고 예수 믿지 않는 마귀는 떠나가라 계속 기도했을 때 경례 여러분, 그 자리에서 귀신이 나갔고요. 즉시 주님이 응답해 주셔서 이분이 거기서 완전히 술을 끊게 되었고요. 예수님 믿게 되었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와, 저는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주여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진짜 예수님의 교회거든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아프고 그런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으로 예수님이 신방해 주셔서 그들이 살아나고 변화되고 여러분 기둥 같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교회거든요,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도 신방해 주셔서 나와 내 가정 가운데 죽음 같은 문제, 어떤 죽음 같은 사람도 예수님이 친히 신방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리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신방하시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마태복음 8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면서 치료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손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송돌더라. 여러분,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손을 잡아 일으키셨다고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손을 만졌다는 얘기는 베드로의 장모를 사랑으로 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스킨십을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서로 허깅하고 안아주고 손을 잡죠. 지금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셨을까요? 여러분, 이거는 몸이 아파 본 사람은 압니다. 몸이 아프면요, 몸만 아프던가요? 마음까지 병들잖아요. 어떤 육신의 병이, 몸의 병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마음까지 병들잖아요. 이 베드로의 장모는 여러분들 몸만 병든 게 아니었어요. 마음까지 병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한편으로는 부활의 권능으로 육신의 병을 치료해주시고, 그리고 이 베드로의 장모에게는 뭐가 필요했을까요? 병든 마음을 만져주는 사랑의 손길이 필요했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그래서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만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도 병자들을 살릴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근데 왜 굳이 여러분들 왜 손을 만져주셨을까요? 사랑으로 베드로 장모의 병든 마음, 베드로 장모의 입장이 돼보세요. 열병이 생겼어요. 고열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자기도 고통스럽고 자기 가족들이 다 고통스러워요. 이런 병든 분들이 생각하는 게 뭐죠? 나도 고통스럽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들까지 피해를 끼친다는 그 마음의 죄책과 자책감을 해서 마음에 병이 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만져주셨을 때 그 베드로의 장모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신방하시면, 예수님께서 우리 집을 신방하시면 사랑으로 우리 가족들을 만져줘서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한목자교회 부목사 때 한 번은 집에서
발가락이 다쳐서 골절이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최소 4주간 한 달은 기부스를 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마음이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기부스하는 그 한 달 기간이 제가 이제 분립개척교회를 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서 파송선교사를 모집하는 기간과 딱 일치가 됐습니다. 당연히 여러분들 파송선교사 모집 기간에 성도들에게 여러분 목사로서 좋은 모습 보여야 되잖아요. 제가 성도님들 보니까요, 성도님들 목사님들 볼 때 목사님들이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건강하고 이런 모습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들 그분은 목사님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맨날 아프고 피곤해하고 지치고 그런 분들 보면 여러분 솔직히 안 좋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파송성교사 모집 한 달 기간 동안에 제가 여러분 기부스하고 여러분들 목발 짚고 다녔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과연 성도들이 나 같은 사람 보고 같이 교회는 분리해서 나가줄까?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그때 성도들을 여러분들 여전히 제가 목양을 했었거든요. 성도들 여러분들 목양해주고 기도해주면 성도들이 제 기도 받고 나서 항상 하시는 말씀 뭐냐면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하면서 우리 저를 더 걱정해요. 여러분들. 근데 제가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제가 그날 주일날 예배 때 그 여러분 로비에서 안내를 쓰고 있었는데 성도들이 제가 아픈 다리를 보면서 기부싼 거 보면서 목사님 빨리 나으세요, 회복됐을 게 말로써 인사해 주시죠. 너무 고맙죠. 근데 어떤 한 성도님이 오시더니 저를 오랫동안 아신 분이세요. 목사님은 얼마나 힘드세요 하면서 이분이 고개를 숙이시면서 당신의 손가락으로 제가 골절이 된 그 다리를 발가락을 손을 대시면서 저를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그 성도님의 그 사랑의 터치 앞에 제가 그 자리에서 울었어요.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성도님의 그 사랑 정말 잊지 못하겠더라고요. 정말 제가 마음까지 치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그때부터 여러분 결단했어요. 나도 기부스 아프신 분들 나도 꼭 손으로 만져주면서 안수기도 해줘야지. 안수기도가 아니죠. 기도해줘야지.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사랑이 사람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부활의 능력과 사랑으로 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가지 역사가 더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수종드니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생명을 살려주셨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의 병든 몸을 살려주셨어요. 병든 마음을 살려주셨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너무도 예수님께 감사해서 예수님을 수종들고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수종들었다 그러고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수종들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하셔서 우리를 살리시면요 어디까지 가야 될까요? 우리가 바로 주님과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 자까지 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가 진짜예요. 예수님이 내 생명을 살려줬다고 그것만으로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그 주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나와 같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로 주님이 우리를 신방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런 기도를 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내게 있는 문제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제발 이 문제만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만 하지 마시고 주님이 나를 신방해 주셔서 나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그리고 약한 이웃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대표 기도를 하신 우리 손명영 원사님의 간증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죠. 우울증이 30년 동안 저를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이유 없이 찾아온 이 질병은 감정 조절의 어려움, 신체적 통증, 무기력증을 동반했고 약 5년 주기마다 병원에 입원해야 할 수준으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이 진학해서도 항상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고 질병을 감추기 위해 민족과 국가를 위한답시고 술집에서 사람들과 화성세월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후 우울증과 불성실한 태도가 결합되어서 직장생활도 적응하지 못하고 결혼 후에도 무려 10여 교에서 직장을 옮겨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주변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아내와 아들의 견고한 믿음을 보시고 저희 가정을 지켜주었고 외부의 도움 없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었고 저희의 수많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2년 전에 잊고 있던 우울증이 예고 없이 찾아와 50대 중반이 된 저의 모든 것을 아변기가 빨아들이듯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담당 의사도 저에게는 어떤 약도 효과가 없으며 무조건 병원에 입원하라고 했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필경 이 증세는 대부분 자살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행여나 파송 신청을 하면 주님께서 고쳐줄까 하는 생각으로 아무 연고도 없던 포도나무 교회에 파송을 와서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서 어떻게 하면 제대로 죽어서 천국에 갈까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되었고, 목회자들과 교인들의 중보기도는 저에게 부담만 되었습니다. 그래도 한번 고통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수없이 듣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장 28절 말씀, 하나님은 약한 자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 말씀을 붙잡고 새벽 기도를 드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니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영과 혼과 육이 저도 모르게 맑아지면서 하루아침에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단순히 아픈 몸이 나아진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30여 년 질병의 뿌리가 하루아침에 뽑힌 것입니다. 이 모두가 말씀을 붙잡고 포도나무 교회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던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거의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이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약한 자와 함께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약한 자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제 주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 약한 자와 함께하고 열방까지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일을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오늘도 내일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새벽에 저를 깨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손명원사님 가정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요, 세 가지 은혜가 주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손명원사님의 30년 동안 우울증, 의사들은 자살할 수밖에 없다, 그 우울증을 예수님이 살려주셨어요. 거기서 그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낳은 모습을 보고 그 청년 아들인 호준이가 새벽 기도를, 아빠의 간증을 듣고 온 가족이 이제는 새벽 기도를 나옵니다. 그리고 손명원사님은 선교위원장으로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을 다 주님을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하게 할 수 있을까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도 간절합니다. 우리 성도님에게 정말 지금 예수님의 신방이 필요하지 않는 분들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나를 신방하시면, 내 집을 신방하시면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나와 가족들이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화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말씀은 단순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를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능히 살릴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 안에 계십니다. 근데 이 예수님은 인격이세요. 로봇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인격이시기에 우리가 신방을 요청할 때 예수님이 우리 집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을 신방해 주세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을 신방해 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 고백을 들으시고 신방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누가복음 4장 38절에 베드로만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라. 바로 다른 제자들이 베드로의 이 형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로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구했다고 나와요. 여러분, 다시 한번 혼자 기도하지 마세요. 혼자 예수님께 신방 요청하지 마세요. 같이 내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 제목을 요청하시면서 서로 합심해서, 특별히 세겹절 기도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예수님 신방해달라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에 감사한 건 우리 성도들이 지금 계속해서 세겹절 기도를 하고 있다는 소식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당신의 그 기도 제목을 보내주면서, 목사님, 저는 누구누구가 지금 세겹절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성도님이 너무 어렵거든요. 너무 어렵거든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의 장모를 예수님이 고치신 거 베드로만 신방 요청하지 않았고요, 함께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베드로의 장모를 살려주세요, 같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합심해서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선한목장에서 교구 목사로 처음 사역할 때 교구 목회가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맡던 교구는 성남에서 가장 어려운 교우들을 맡았습니다. 근데 어떤 한 속장님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급히 신방 요청이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속견 중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계신데 이 여자 집사님이 물질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물질 문제에 큰 손해를 보면서 집안이 여러분 빚더미가 여러분 쌓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 남편 집사님이 이 아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실망하면서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여자 집사님은 돈 잃었죠. 남편 집 나갔죠. 그러니까 여자 집사님이 우울증이 여러분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여러분들 아빠 없죠. 엄마는 우울증 걸렸죠. 어린아이들이 방치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속장님이 너무도 안타까워서 목사님 빨리 신방해 주세요. 정말 그 속장님이 그렇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신방 가는 그날 새벽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제 마음에 여러분 눌림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울증 걸린 그 집사님, 그리고 돈을 많이 잃은 그 집사님 가정, 남편은 또 집 나갔어요. 이 가정을 제가 어떻게 살려요? 그때 새벽에 하나님 이 가정을 어떻게 신방해야 됩니까? 했을 때 주님이 저에게 평생에 잊지 못할 한 영적인 장면을 보여줬어요.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이 영적인 어떤 여러분 그 눈을 열어주신대요. 제가 그 가정을 신방 가서 문 앞에 서 있는데 그 문을 들어가는데 제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제 안에 계신 예수님이 문을 열고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걸 딱 보는 순간 제 안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가 신방하면 그 가정 못 살리지만 예수인 내가 신방 가면 그 가정 살릴 수 있잖아. 신방은 너가 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나를 모시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너는 나를 모시고 가기만 해.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 모시고 신방 갔어요.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이 가정을 살릴 수 있다. 신방 딱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장면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집사님이 누워 있어요. 신방 받는데 누워서 신방 받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엄마가 아프니까 애들이 방치가 되어서 여러분들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아빠는 집 나가서 없어요. 그러니까 속장님이 옆에서 어린아이들을 봐주고 제가 그 집사님에게 신방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제 신방해 주실 차례입니다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집사님이 누워있다가 서서 일어나서 앉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그 집사님이 영혼이 살아났습니다. 다시 일어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남편 집사님이 돌아오셔서 그 가정 예수님이 회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때 그 심정을 압니다. 예수님이 신방해 주세요. 예수님이 신방해 주세요. 우울증 걸린 집사님, 아이들 방치돼 있고 집 남편 집사님 나간 그 가정, 돈 잃어버린 그 가정, 예수님이 신방해 주세요.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세요. 예수님, 우리 집 신방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16절 17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고 있습니다. 저물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졌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하면 신방하게 할 수 있을까요? 너무 단순합니다. 예수님께 신방을 요청하며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많은 자기를 찾아온 모든 병자들, 모든 귀신 들린 자를 다 고쳐주세요. 누가복음 보면 일일이 다 고쳤다고 그랬대요. 한 명도 그냥 보내지 않았대요. 근데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사람들의 병과 고통을 예수님이 짊어지실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기억하셨고, 예수님은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으로 병자들을 고치시고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의 장모를 말씀으로 꾸짖어서 베드로 장모를 고쳤다 그래요. 여러분, 바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신방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예배 때 설교를 통해서, 또 내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신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 때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어떤 한 분이 사업이 부도 위기에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사업이 부도 위기냐면 당신 사업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대요. 이미 내 사업은 죽었다, 끝났다. 그런 건데 이 성도님이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읽다가 로마서 4장 7절 말씀을 읽게 된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말씀, 그 말씀 말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가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이 성도님이 이걸 읽다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이 말씀이 하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읽게 하시더래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하나님은 죽은 사업을 살리시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주면서 너의 죽은 그 사업 부활의 능력으로 내가 살릴 거다, 이 말씀을 꽉 붙들고 믿음으로 이미 죽은 것 같은, 끝장난 것 같은 사업을 주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곧 주님을 신방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과 고통 모든 저주를 짊어졌다. 이 말씀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여러분들, 오늘 주님이 나를 신방해 주시도록 여러분들 주님께 신방을 요청하며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하나 붙드세요.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병, 아픔, 고통, 저주를 짊어지셨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드시면 예수님이 신방하실 거예요. 살리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특별히 마태복음 8장 10절 이 말씀에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선한 목장에서 젊은이 위해 사역할 때, 그때도 사역 감금이 없을 때 어느 날 주일날 사역을 마치고 제 자리에 왔는데 제 책상 앞에 여러분들 쪽지가 적혀져 있는 겁니다. 목사님, 우리 젊은이 교회 그 당시에 또래지기 속장이죠, 섬기는 어떤 자매가 학교 갔다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도를 건너다가 차에게 크게 부딪혀가지고 얘기 듣기로는 20m가 여러분 공중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지면서 머리, 어깨, 엉덩이까지 뼈가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목사님, 빨리 신방해 주세요. 이 연락이 온 겁니다. 그리고서 여러분, 청년들과 함께 부랴부랴 여러분 인천에 있는 병원으로 신방을 갑니다. 그때도 너무도 마음이 간절했어요. 젊은 20대 청년입니다. 이 청년 여러분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 다쳤죠, 어깨뼈 으스러졌죠, 엉덩이뼈 으스러졌죠, 뼈가 다 으스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천으로 왔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때 주님, 예수님이 신방 가주세요, 예수님이 말씀 주세요. 그때 주셨던 말씀이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 딸의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씀이었어요. 신방 갔는데 그 자매가 여러분 백지혜란 자매입니다. 그 자매가 얼굴도 이쁜 자매예요. 믿음도 너무 귀한 자매가 젊은 나이 여러분 교통사고 나서 평생 불구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재활하는 거는 불가능해 보여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다른 청년들과 함께 지혜자매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자매,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혜자매의 병과 이 고통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이 지혜자매 일으켜 주실 것이고요, 다시 여대생처럼 책 가지고 다니면서 대학 다시 다닐 수 있고 반드시 예수님이 자매님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그때 너무도 주님이 강한 마음 주었고, 그리고 나서 그 청년들과 함께 같이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여러분 제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데 청년들이 뛰쳐온 거예요. 목사님, 지혜가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지혜가 여러분들 목발을 짚고 여러분 스스로 젊은이 교회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젊은이 교회를 떠나서 교구사역을 맡았을 때 어느 날 교회 로비에서 만났는데 정말 지혜 자매가 이제는 대학생이 돼서 대학교 4학년을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선한 목자에게 떠나올 때 이 자매 결혼 소식을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예수님이 우리를 신방해야 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우리 이 시간에 예수를 찬양할 때 여러분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예수님, 오늘 나를 신방해 주십시오. 예수님, 나를 신방해 주셔서 우리 집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예수님 바라보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 조금 빠르게 할게요. 주님을 경배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자, 사랑하는 손을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오늘 나에게 신방화 주시옵소서. 우리 집에 신방하셔서 부활의 권능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려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집을 신방해 주십시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오 예수님, 신방해 주소서. 예수님의 신방을 간절히 구합니다. 믿음으로 구합니다. 신방하여 주셔서 우리 집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살리시옵소서. 오 주여, 오 주여, 오 주여 다스려주소서. 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내일부터 고난주간 부활절 시작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와 부활절을 통해서 매일매일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신방을 요청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내게 있는 고난들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는 이제 내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성금요일 부활절을 드리게 됩니다. 오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을 주시고 주님께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갈 때 우리 가정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신방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고난이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를 부활의 능력과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명을 능히 살려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예수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신방을 요청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집을 신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신방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아픈 가족들을 신방해 주셔서 주님 살리시옵소서. 예수님 신방하시면 예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권능이 충만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 집을 신방해 주셔서 우리 집에 있는 고난, 죽음 같은 상황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살리시고, 그래서 모든 그 많은 고난, 큰 고난이 하나님 부활의 영광으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오늘 베드로가 사랑하는 장모님이 병으로 인해서 고통당해서 아팠던 것처럼,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 신방해 주셔서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쳐주심으로 온 가족을 살려주신 것처럼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영적으로 병들고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신방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가득하게 하소서. 언젠가부터 우리 가정에 사랑이 부족하고 가족 안에 분열됨이 있고 대화가 없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예수님 사랑으로 신방해 주셔서
우리 가족들 한 명을 다 사랑으로 터치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그러나 내 가족이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정 신방에서 단순히 우리 집이 사는 것을 넘어서 오늘 베드로 장모처럼 주님과 약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고 수정하는 자로 주님 앞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신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저희가 이제 고난주간 부활절이 이제 있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이번 고난주간 성금요일 부활절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집 가운데 신방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님이 마태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님이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신방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 병, 고통을 짊어지셨습니다. 이 시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병, 연약함, 고통, 슬픔, 저주 다 짊어지셨습니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우리 가정의 역사는 모든 병, 죄, 마귀, 저주, 우환 모든 것들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님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를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어느 다른 때보다 지금 너무도 큰 고난과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한국교회를 신방해 주셔서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주시고 영적인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그리고 한국교회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를 신방해 주십시오.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너무도 안타깝고 연약한 모습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님 신방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려 주옵시고, 특별히 하는 저 북한, 바로 며칠 전에 자기 국민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영양실조 걸리고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도 엄청난 돈을 들여서 핵무기를 만들고 미사일을 쏘고 있는 저 북한, 주 예수님이 친히 신방해 주셔서 가장 어두운 죽음이 가득한 그 땅을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우상정권 무너지고 속히 북한을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열방에 코로나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열방이 고통과 죽음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 온 세계 열방을 신방해 주셔서 열방을 살려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 어제 미얀마 사태가 생기면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까지, 갓난 아이까지 죽였다고 합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미얀마 땅을 신방해 주셔서 모든 죽음이 이제 떠나가게 하시고 부활이신 예수님이 그 땅을 생명으로 살리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린 성도님들 계십니다. 이 헌금 주님이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물질에 있어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는 이들도 주 예수님 신방하여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나누고 베푸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